에, 제가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예배에 제가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난해 이맘때 제가 고민했던 고민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가까운 이 남양에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하신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이재호 목사님 그 성품도 좋으시고 또 말씀도 좋으시고, 아멘 안 해요? 젊고 거기 안에 좋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을 도와서 기뻐하는 교회의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은퇴가 뭐 3, 4년 남았으면 내가 오케이 하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목사님을 도와서 가서 기뻐하는 교회 초석이 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새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단호하게 무슨 말이요? 그냥 남아서 교회를 섬겨야죠. 그렇게 말하면 이재 목사님에 대한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결론은 그러니 저를 팔지 말고 나를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고 각각 결단해서 정하세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들으신 성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기뻐하는 교회가 날로나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서 저희 바늘중앙교회가 설립한 지교회 세 군데, 오늘 세 번째거든요. 40주년으로 개척한 대구에 있는 한은문교회 한성현 목사님 교회 다녀왔어요. 10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계기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 개척하고 5년 만에 자립했어요. 5년 만에. 45주년 기념으로 설립한 그 어울림교회, 청주에 있는 그 어울림교회는 3년 만에 자립을 했어요. 남 자립했다니까 뭐 배 아파요?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교회는 이렇게 가면은 2년도 채 안 돼서 자립하겠다. 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늘 기쁨으로. 사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교회 개척을 세 번째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졌어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옛날에 교회를 건축할 때도 건축하자마자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교를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 가신 권사님이지만 저보고, 목사님, 우리 바늘중앙교회 건축할 때 그 누구 하나 그분 표현대로 하면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고 우리 힘으로 건축했는데, 뭐 교회 건축했으면 목사님 이제 실속을 차리셔야지. 무슨 선교하자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진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도 제가 세 번째 지교회를 좀 신년 기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년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를 아끼는 장로님들 몇 분들이, 목사님, 은퇴하면서 죄송합니다, 노후 대책이나 제대로 해가지고서 은퇴할 국리하지 뭘 나눠주고 퍼주고 선교하자고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투털거린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영적으로 아주.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성도들이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해 이 설립 예배 드릴 때 같이 있었던 대선교부장인 박한규 장로님
선교부장 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장로님 이러다가는 기뻐하는 교회가 반중학교회를 얼른 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강목사 이러지 마요. 그럼 나 혼나요. 자, 오늘 말씀인데 참고로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 네, 그건 아예 접었고요. 단지 저의 삶의 이야기,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지내왔는가 하는 삶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면 은혜가 될까. 참고로 반유한께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니까 남성 중창단 또 우리 교회 찬양단 멤버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제가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일반 예배만 아니면 앵콜 현장에도 듣고 싶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박종배 목사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도움이 되도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그 소제목, 작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 참고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바울 서신은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이나 개척한 교회에 써보낸 편지예요. 근데 로마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가봤으면 하고 계획만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거든요. 따라서 로마서는 그림의 독특한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 여기가 나와요. 내가 감사함 제목이 있고 또 중보 기도 제목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로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기 위함이다. 그럼 바울이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냐? 근데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참고로 여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는 빚진 자라 그랬는데 이 제목은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아주 대학 중에 모범적인 대학이 있어요. 포항인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그 본관 건물 4층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 개인 기도실에 보면 이 말씀이 써 있어요. 한동대학교 그러면 나는 빚진 자라. 그 한동대학교의 철학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해서 여러분 유명한 직업 선택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나는 빚진 자라.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는 빚진 자라. 이 말씀에서 너희들은 국가의 빚을 졌고 부모님의 사랑에 많은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한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하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서 남을 취할 뿐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한다. 성공해서 돈 벌어서 사랑의 빚을 갚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나는 빚진 자라.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 유인전, 옛날 유인전 많이 봤지? 그 유인전에 보면 유명한 슈바이처 있습니다. 슈바이처.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가 슈바이처의 유인전을 제가 읽은 걸 기억하는데 그 슈바이처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이 비참한 가정 형편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환경과 건강에 대하여 나는 어떤 부채의식, 빚진 자 의식을 느껴야만 했다. 내가 21살이 되던 어느 맑게 개인 여름 아침 성령 강림 주일에 나는 이런 행복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빛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30살까지는 내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그 후에는 인류를 위해 빛을 갚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콩고의 남번이라로 떠날 때 그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음악가요, 신학자요, 철학자로서 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내가 받은 바 빛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떠난 이야기가 슈바이처 전기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뭐냐? 내가 빚진 자구나. 여러분, 자녀가 처리에 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빛을 줬구나. 깨닫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뻐하는 교회 홈페이지가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복음에 물들다 이런 주제 설교를 쭉 하고 계시고, 아직 안 끝났죠? 하고 계신데, 바라옵기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그런 빛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는 성경이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5장 8절 여기 뜨니까 같이 한번 그러니까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깊어갈수록 처음에는 사도 중에 말자라게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죄인을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지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죄인인 걸 깨닫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빚진 자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물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목사님이나 기뻐하는 게 죄송한 것은 이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 건축하고 하는데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가 이제 지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몇 분들이 이제 보증을 써서 이제 빚을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빚을 절반이나 갚았다는 기쁨이 들어서 이게 그 비결 나 좀 배우고 싶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은혜의 빚,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빈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혹시 빚 있는, 개인적으로 빚 있는 개인이나 가정, 사업장 있거든, 하나님 축복하셔서 2020년 금년이 가기 전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저는 때때로 그 목사지만 목사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입이 나오고 불평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가보는 곳이 있어요. 바로 마포에 있는 양화진 순교자 묘지입니다. 양화진 순교자 묘지. 여러분 한번 가볼 필요 있습니다. 가보면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그 낯설고 보면서 이 땅에 건너와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살다가 아기도 죽고 와이프도 죽고 사신도 죽어 붙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저는 거기 가볼 때마다 야, 이분들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렇게 신앙회가 잘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여러분 혹시 아는 정현진 씨가 쓴 양화진이라고 하는 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여기를 몇 번 방문한 다음에 제가 처음 공개한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좀 별난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시집을 오면 굴물 까고 해야 한다. 여자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텐데,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이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지만 해주는 것에 내가 10분의 4만 주겠다. 그리고 10분의 3은 헌금으로, 10분의 3은 이러한 빚을 갚는 데 쓰겠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엔 교회 생활 받으면 장로님 많이 싸웠어요, 얘가. 왜냐하면 이런 빚을 갚아야 하는. 저한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단 제 삶의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건 대학교 때인데, 제가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믿는 가정에 아이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그때 보니까 부모님이 목회자거나 장로님, 권사님 가정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막 짐스러워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이 부러운지. 난 그 당시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되면은 아주 더 부럽고 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 당시는 또 아르바이트도 안 될 때, 그다음에 몰래바이트만 할 때요. 그때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는 게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1년간 공부하고 2학기인가 돼서 학교 갔더니, 제가 그 당시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몰랐지? 제가 그거 참느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목회하면서. 반글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시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일에 가담했어요. 학력사 때문에. 저는 참고로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한 해도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첫 해는 학교 사건 때문에, 두 번째는 삼성계열 때문에, 3학년 때는 10월 시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했는데, 갔더니 제가 공부는 좀 해서 성적은 나왔는데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그 당시 방정하지 못해요. 지금 많지만 옛날 그랬죠? 품행이 방정하고,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장학생 명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서 슬슬 학교 교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서울 지금 행정실에 있는 서승업 장로님이라는 분이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박군. 왜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 장학금 나갈 줄 알고 왔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고민해요. 휴학할까 했더니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런 편지를 하나 줘요. 편지. 그게 뭐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편지는 미국 UMC에 있는 이정욱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근데 그 목사님도 반일명 다녀갔고 사모님도 세상 다녀갔지. 그분이 돌아가신데 그분이 온 편지예요. 그 내용인 이거야. 그분은 본래 황해도 해주에 있어요.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는데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딱 났지 않습니까? 나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너는 네 누이 동생과 함께 피난을 가거라. 피난 가서 서울에 있는 먼 친척을 찾아가서 네가 좀 위탁해라. 아빠의 기도 제목은 너는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거라. 근데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고 기도 제목이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정우 그때 청년이 내려와서 이렇게 쭉, 그 당시 뭐 저 우리가 대구까지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수복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랬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냉천동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이게 뭐 아버지가 근데 뭐 다 막막했죠. 보고서 지금이야 인터넷이면 그 당시는 꼭 합격자 발표를 교회 학교벽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걸 합격자 발표를 날 가봤더니 쭉 보니까 이정옥 이름이 있더래요. 아이고 뭐 이름 있으면 뭐 하느냐. 그런데 합격자들한테 그 구호물자, 그다음 6.25 직후니까 미국에서 구호물자인데 구호물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에 구호물자 입으면 얼마나 크고 거창했습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 얻어서 바지를 딱 얻어서 입고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런 쪽지가 나와요. 쪽지가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말로 치면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서툰 글씨로, 물론 영어겠죠.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한국의 전쟁이 나서 많은 고아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호물자를 수합하고 있는데 사실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뭔가니 그분의 남편은 미국의 동서를 관통하는 큰 덤프 트럭 같은 그런 화물 추력의 운전수인데 애기 하나 남겨놓고서 그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옷을 그냥 모아둔 거예요. 이제 없애지 않고 놓았는데 한국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그러면 우리 남편 먼 하늘나라 갔지만 우리 남편의 옷을 줘야겠다 해서 다 그것을 모아서 이제 구호물을 낸 거예요. 교회에서 수입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니 혹시 내 남편의 이 바지를, 이 옷을 입는 사람 가운데 딱한 사정이 있거든 다음 주소로 편지를 하세요 하고서 보니까 미국 워싱턴 DC 뭐 이렇게 쭉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서툰 영어지만 영어로 해서 그분한테 이제 썼어요. 사실 나는 아버지는 황해도 장로님인데 아버지는 따라 내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후에, 옛날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석 달인가 넉 달 후에 답장이 왔는데 뭐라는 거냐?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입던 옷이 주의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들렸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해서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또 용돈도 도와줬어요.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관계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서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전 학교 나왔는데 대전 학교가 생겼어요. 거기에 그 강사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사로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딱 있다 갔어요. 근데 그런데 이분이 그 여자분이 초청해가지고 양아들로 입양해서 데려갔어요. 옛날엔 미국 가기, 한국 가기보다 훨씬 어려웠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좀 크고 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 아버지의 기도의 빛이 있고 또 우리 양어머니의 사랑의 빛이 있고 또 근데 이 빛을 내가 좀 갚아야 할 텐데. 그래서 그 당시 서울 감신의 한 명 그리고 저는 그냥 대전 신학대학이죠. 대전 지금 모건대학이지만 대전 신학대학의 한 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남이 잘 된 소리니까 뭐가 나 그렇지 않았으면 휴학하고서 노동판에서 일했을 텐데. 그래서 도와주면서 그 마지막에 쓴 말이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박군 절대로 조금도 어려워하거나 미안하지 말라. 나도 빚을 갚는 것이니까. 혹시 박군도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어려운 학생이나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도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갚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그 빚진 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신학교 가면 이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공부했겠지만, 옛날에 다 목사님네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판쳤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요, 한때 그런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금수저, 은수저지만, 그 당시에는 진골, 성골.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잡골이야, 잡골. 예. 이 목사님도 어렵게 막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주 윤석열 목사님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목사님도 이제 안 묻더라고. 다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정도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우리 바늘중앙교 와서도 건축하고. 여러분, 빚 갚으려면 죄송해요. 먹을 거 다 먹고 빚 갚을 수 있다 없다? 쓸 거 다 쓰고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도 아끼고 그저 이렇게 해서 갚자. 어떤 분은 저보고 너무 그리 답답하다고 하는데, 그걸 모아서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전 참 아들은 없네요. 우리 딸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했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자. 그래서 제가 빚 갚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따라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는 걸 말해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 2, 3차 선교여행도 하고 가진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그걸 자랑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게 오늘 1주년입니다. 앞으로 5주년, 10주년, 20주년을 맞이할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가 부흥 발전하겠지만, 그러나 죄송해요. 바늘중앙교회한테 진 빚도 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 빚도 있을 거예요. 그런 빚을 갚는 일 청가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은퇴하고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못했던 공부 좀 더 하고 또 책도 좀 보고 있는데, 지난 말에 나온 책 가운데 아주 약간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너 뭐하다 왔니? 좀 제목이 그렇지? 너 뭐하다 왔니?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인데,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 미국 콜롬비아 주립대학에 부부가 교수를 있었는데, 이분들이 원래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이 환경공학 연구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내가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살 살다 온 거니? 그렇게 묻는 질문이 뻔하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오지 정말 다니면서 지금도, 그것도 남편도 세상을 떠날 때, 여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부를 때, 예, 내가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 갚다 왔어요. 답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책이 아주 내가 읽어보니까 그냥 은혜롭게 잘 썼더라고요. 저는 은퇴하고도 지금 생각에 하나님 주께서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시는 대로 이러한 성도들한테 받은 빚, 바늘중앙께서 많은 빚을 지고 왔거든요. 그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뭐 제가 큰 능력은 없지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갚다가, 그리고 언제 주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 야 종배야, 너 은퇴하고 도대체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다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멀었네요. 못 갖고 왔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포고할 그날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재호 목사님 모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혹시 뭐 더 이제 하겠지만 혹시 기억나거든 빚 잘 갖고 있나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이 소원과 기도가 부족한 족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1주년이 되기까지 헌신하신 목사님 4분과 성도들, 특별히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교회도 더 많은 빛을 갚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